조명은 끌 필요 없어요. 자, 조명을 왜 꺼요? 예, 우리 신년 첫 주일입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어제 새벽에 계족산에 올라서 태양이 떠오르는 장면을 촬영해서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지금 한번 보세요. 잘 안 보여요? 조명 좀 꺼줘 보세요. 지나가 버렸네 태양이. 다시 계속 틀면은 다시 돌아와요. 이게 어디냐면 계족산입니다. 계족산.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이런 태양이 떠오르는 일출 장면을 보기 위해서 저 동해안으로 가고 정동진으로 가고 또 어떤 분은 저 산 위로 올라가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멀리까지 갈 필요 없이 오늘 보니까 이렇게 계족산에 오르기만 해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출의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저도 도전이 되더라고요. 나도 내년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렸다가 산에 올라서 일출을 한번 봐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왜 새해가 되면은 이렇게 산이나 바다에 가서 떠오르는 그 태양을 왜 바라보는 것입니까? 그냥 막 생각 없이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다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새해 힘차게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면서 자신도 한 해를 이렇게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힘차게 시작하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을, 그런 일출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정동진으로 또 동해안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해야 될 게 있어요. 신년이 되면은 저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같이 우리를 위해 밝게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 찬란한 빛으로 우리를 정말 섬세하게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면은 우리의 삶이 정말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바라볼 때 참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의 말씀은 우리의 첫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지금 짧게 읽었습니다마는 전체를 읽어보면은 반복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그 말씀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새로 시작할 때 우리가 행해야 되는,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그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히 에베소서를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더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주님 안에서 더 성장해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 에베소서 교회는 말씀이 아니라 에베소서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세운 교회입니다.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에베소에 가서 열심히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지만 그곳에서 이렇게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차 선교여행에 들어서서 에베소에 다시 바울이 방문하게 됐을 때 회당에서 거기서 한 3개월쯤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박해가 너무 거세져서 사람들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너무 커지고 바울의 그런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들을 방해했기 때문에 바울이 더 이상 이전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바울이 그 대안책으로 두란노 서원에 가서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를 모으고 그 교회의 교인들을 열심히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그들을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정말 훌륭히 성장하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신실한 교회,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 1절은 이제 편지의 서두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여기서 보면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보면은 이 수신자가 누굽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수신자가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실상 이 말을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통합해서 본다면 이 구분하지 않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예요. 하나. 에베소에 있는 자들이 바로 신실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신실한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신실한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울의 기독론의 핵심이고 그 주제입니다. 우리들이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변화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고 정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다 어디로 비롯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엔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가지가 아무리 노력하고 자기가 스스로가 굵어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써도 그것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다 말라 비틀어지고 그것이 불쏘시개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가지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가지가 될 수 있으려면 원줄기에 제대로 붙어 있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지 그분이 공급해 주는 그 자양분으로 말미암아 가지도 튼튼해지고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위대한 일에 그런 주역이 되길 원하신다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양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또 위대한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풍성한 삶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 좋은 차를 샀어요.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고급 승용차를 샀습니다. 그래 고급 승용차를 사갖고는 이 드라이브 하기 위해서 도로로 나갔어요. 열심히 속력을 내면서 가속을 확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무언가가 확 지나가는 거예요. 아 이게 뭔가 하고 찾았더니 닭 한 마리가 옆으로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닭 한 마리가. 그래서 아니 내 차보다 이렇게 내가 좋은 차고 이게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낼 수 있는 차인데 이 차보다 더 빠른 그런 닭이 있다니, 야, 저 대단한 닭이다. 저 닭을 내가 한번 쫓아가 봐야겠다. 저 닭을 내가 사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닭을 막 열심히 쫓아갔어요. 근데 따라잡을 수가 없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어느 마을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을에 가서 막 수소문합니다. 여기 정말 빠른 닭이 있더라고. 제 차를 막 추월해서 가는 닭이 있었습니다. 그 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저 끝집 가보라고. 저 끝집 가면 마당 넓은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가면은 그 닭이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까지 가갖고는 그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 닭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을 찾아서, 아니 내가 정말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내 차보다도 빨리 달리는 그런 닭이 있더라고. 그 닭이 이 집 것이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맞냐고 물으니까 맞다고, 우리 집 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난 그 닭을 내가 사고 싶다고. 그 닭을 나한테 파세요. 내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지금 닭값 시세 10배 내가 더해 줄 테니까 나한테 파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주인이 못 팝니다. 팔 수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20배라도 내가 줄 테니까 그 닭을 나에게 팔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렇게 내가 사정을 하는데도, 이 사람이 사정을 하는데도 그거 못 팝니다. 팔 수 없어요. 그냥 가세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 내가 얼마든지 주겠다고 돈을 10배 아니라 수배도 주겠다고 하는데 뭘 그리 못 팔겠다고 하나. 그러지 말고 나한테 얼마 주면 됩니까? 나한테 파세요. 그렇게 하니까 이 주인이 화를 버럭 내면서, 아니 이 사람아, 잡혀야 팔지, 잡혀야지. 잡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팔아?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야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우리가 붙잡히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야지만이,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붙잡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디에서 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하늘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령한 복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누리는, 그래서 내 삶에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면서 매일이 기쁘고 감격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삶을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세상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그런 것을 찾아보세요. 찾아지나?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복을 얻으려고 애를 써도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주어지는 것들이 다 헛된 것밖에 내게 주어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거하시고 우리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누리게 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 오늘 그 말씀을 4절부터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을 그 신령한 복이란 게 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받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서 선택하여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은 그냥 하나님이 막연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를 불러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나에 대해서 다 아시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시고 내가 그릇된 삶을 살고 죄인의 자리에 서는 것도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온전치 못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나를 주님의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복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 중의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저희 집에 바우라고 하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제가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로 바우가 뭐예요? 바위예요, 바위. 그래서 반석 같은, 베드로 같은 그런 아이가 되라. 그래서 바우라고 이름 줬는데 이 강아지는 파양을 여러 번 겪은 강아지예요. 사람들이 이 강아지를 버렸어요. 그래갖고 제가 보호소에, 동물보호소에 가서 이 아이를 데려올 때에 동물보호소 가보셨어요? 가보면은 냄새나고 너무 더러워. 근데 그 안에서 그냥 이 강아지들이 그냥 서로 자기를 데려가라고 얼마나 사람만 보면은 막 그냥 재롱을 떨고 막 아는 척하고 두 발로 일어서서 막 자꾸 자기를 봐달라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런데 이 바우라는 강아지는요, 갔더니 제가 자기 앞에 섰는데도 쳐다도 안 봐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다른 아이들은 전부 다 막 그냥 막 뛰면서 멍멍거리고 막 자기를 보라고 막 얼마나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모르는데 이 아이는 뒤로 돌아 앉아갖고는 쳐다를 안 봐요. 이게 버림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던지 정말 그 아이가 그렇게 사람을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아이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그 아이를 선택했어요. 이 아이를 달라고. 그래서 그 바우라는 아이를 데려왔어요. 데려와 갖고는 그런데도 이 아이가 집에 데려왔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따뜻한 물 받아서 목욕시키고 예쁘게 손질해주고 그러니까 그 후에 조금 아는 척을 하더라고.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까부는지 몰라. 그냥 온 집을 뛰어다니면서 막 제가 들어가면요 막 춤을 춰요. 춤을 추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를 칩니다. 얼마나 명랑하고 착한 강아지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아이를 그 보호소에서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결국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견생을 살아가는 그런 강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그 창세전부터 이미 택정하시고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도 다 아시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 큰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입니다. 이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누리게 될 신령한 복은요, 주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지옥불에 던져져서 죽을 그런 죄인의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그러한 인생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것에 대한 뒷받침을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엄청난 그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분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면 내 인생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채우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녀의 특권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저희 집에 막내가 어렸을 때에 이 녀석은 참 괴짜예요. 지금도 괴짜인데 어렸을 땐 더 괴짜였어요. 좀 지가 뭐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은 개나리 보찜을 싸요. 그냥 이것저것 가방이고 뭐 이렇게 갖고는 보따리를 싸갖고는 그것을 짊어지고는 집 나간다 하고 나가요. 자기는 가출해. 그래갖고는 어린 아이가 아기가 그리고 나가요. 나가갖고는 어디 가지도 못하고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돌고는 집 밖에 서 있다가 결국엔 문을 딱 열고 다시 들어와. 당당하게 들어와. 들어와서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큰 소리 칩니다. 배고프다 하면은 그러면 또 엄마 아빠는 또 잘 왔다고 아이고 우리 아들 왔다고 그냥 더러우면 씻겨주고 옷도 새 옷 입혀주고 또 배고프다고 맛있는 것도 차려주고 그러면서 달래준단 말이에요. 그래 자기가 지금 집 나가갖고 그냥 그렇게 행동하다가 들어왔는데도요 아이고 죄책감도 안 느껴. 그냥 얼마나 당당한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제가 내 아들이 맞구나. 내 자녀니까 저렇게 당당하지. 야 이게 바로 자녀의 특권이구나. 남의 자녀가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하면은 그거 누가 받아줘요? 다른 자식이 옆집 자녀가 와서 그렇게 하면은 집에 가라고 하지 우리 집에서 그거 받아주겠어요? 근데 내 아들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아이고 지가 집 나갔다고 해서 집 나가 보따리 싸갖고 나간 놈이 그리고 지 마음대로 또 들어와 갖고는 밥 내놓으라 하면은 밥 주고 그냥 얼마나 그 비위 맞춰주냐고 그냥 부모가 그냥 서로 그냥 그렇게 해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녀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상관없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그런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이 누리는 이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요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우리 감격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재를 잡으러 울산의 남목산이라는 곳에 새 아이가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남목산 계곡에 가재 잡으러 간 아이들이요, 아침에 나갔는데 저녁이 돼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됐나 해서 실종 신고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산에 수색을 나가게 됐어요. 온 그냥 경찰들 다 동원해 갖고는 그 남목산 일대를 다 줄을 서서 그 수색을 했는데, 근데 온 마을 사람들과 온 경찰들이 다 동원돼서 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이들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28일이 지났어요. 여러분, 보통 한 3일 4일 지나면은 이런 데서 그렇게 하면은 제대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일주일을 넘기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28일이면 거의 한 달이잖아요. 한 달이 지날 때가 됐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 아이들은 죽었겠다. 그러니까 이제 수색도 안 하고 그 동네 사람들도 그냥 열심히 찾아주려고 하던 사람들도 이젠 찾아줄 힘도 없어. 그리고 부모들도 우리 아이들 죽었겠다. 그렇게 다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28일 되는 때에 그 산에 나물 뜯으러 간 할머니들이 있었어요. 단체로 나물 뜯으러 이 할머니들이 뜯으러 갔는데 어디서 그냥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가 쬐끄맣게 들리는 거예요. 큰 소리가 아니야. 너무 작은 소리로 어디서 소리가 나.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 할머니도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거기를 막 뒤졌더니, 아니 글쎄 새 아이들이 계곡에 거기에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28일이 됐는데도 아직도 살아있어. 알고 봤더니 중간에 비 오고 그래갖고 비물로 목을 축이면서 아이들이 거기서 간간히 목숨은 부지하고 있었는데 이미 탈진을 해갖고는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사람이 옆에 있어도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런 지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할머니들이, 그래도 다행히 할머니들이 그 나물 뜯으러 왔다가 그 아이들을 발견해 갖고는 결국 그들이 그 3명 다 구조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부모들이요, 그때 너무 감사해 갖고는 큰 돈을 마련해서 할머니들에게 드렸어요. 근데 할머니들이 받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한 걸 했는데 뭘 이런 거 아니야, 괜찮다, 받지 않았습니다. 이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준 이 할머니들이 너무 고마워서 이 아이들이요, 그때부터 매일매일 자기들이 할머니를 찾아가서, 매일매일이 아니라 매년마다 이 할머니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실 때까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왜 그랬어요?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할머니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온몸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러면서 나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도 누리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시면서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정말 풍성히 누리시는 분들이 다 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